하나는 모든 축복의 근거. 그래서 교회에서 왜 축도를 해야 하는가? 그래서 축도는 그게 무슨 효력이 있는가? 그래서 축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 이런 말씀. 오늘 6장 22절로 27절에 이게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소달구지에 메고 가다가 소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털끄덕하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의사가 그것을 법궤를 손으로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 죽었어요. 그래서 왜 직사해서 죽었느냐?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바로 직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직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은 직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왕이 무식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왕이 무식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 법궤는 반드시 짐승이 끌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이 끌고 가야 되는데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고 가든 들고 가든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레위 지파 중에 고라자손이라고 있어요. 이 고라자손에게는 하나님이 너희는 평생에 세상 일도 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에 법궤만 메고 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법궤만 메고 가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만 메고 가.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평생을 법궤만 메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다윗 왕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이걸 몰라서 그냥 소달구지에 끌고 가면서 좁다고 신이 나서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은 법궤가 땅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손을 대는데 왜 그걸 하나님은 사람을 직사하게 만드냐?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왜? 손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무척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분명히 이게 있어요. 모든 축복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가정의 축복은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만들어요. 축복도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지만 저주도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라자손이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요. 한번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맨날 법궤만 들고 가고 표신하지도 않는 일만 하고 당신들은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 막 소가 소 끌고 소 이런 거 막 제사장들 사람들 앞에서 그 은사도 옷 입고 나서고 막 이런 거만 하는데 고라자손은 표시도 안 나고 시작자고 하찮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고라자손이 반역을 저질러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반역을 저지르다가 결국은 엄청난 이게 고라자손이 전부 다 하나님 어떻게 죽이냐면 지진이 일어나서 땅속으로 다 숨을 들어가서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죽여버려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요. 여러분, 원숭이를 보면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잖아요. 그 나무를 잘 타는 거 보면서 원숭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무를 잘 타게끔 구조가 저렇게 돼서 나무를 잘 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원숭이가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했냐? 태어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되면 어미가 새끼를 뒤로 엎어놓고 등을 밟아버려요. 꾹꾹 밟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새끼가 죽는다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제 젖 먹는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새끼를 갖다가 어미가 뒤에서 척추를 발로 꾹꾹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걸 해요. 며칠, 한 일주일간 계속 해요. 그럼 나중에 이 원숭이가 어떻게 돼요? 척추가 구부러져요. 이렇게. 척추가 구부러져요. 자유자재로 구부러졌다 펴졌다. 이거를 엄마 원숭이가 이걸 계속 새끼는 죽는다고 소리쳐도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구부러졌다 폈다. 그러면 이 새끼 원숭이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의 한 달은 초죽음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원숭이가 이제 자유자재로 나무를 이제 나갔다 폈다 하는, 척추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래서 나무에서 나무를 이동할 수 있고 이런 척추에 활용한 원숭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야, 그 원숭이 참 나무를 잘 탄다는 생각하면 천만인 거예요. 그렇게 어미 원숭이에 달려야 되는, 그러니까 참, 동물도 이상하죠. 동물도, 이 생존의 이 훈련이 아빠 원숭이에 달려야 되는 게 아니라 어미 원숭이가 달려있어. 어미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얘가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원숭이로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나무를 제대로 타지도 못하고 이러면 이건 원숭이에서 끝나는 거죠. 잡혀먹죠. 다른 동물한테 잡혀먹자고요. 그러니까 어미가 사정없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막 죽이는 것 같고 엄마가 엄마 같지 않고 왜 이러는 거지 막 이해하지 못하는 새끼는 엄마가 한없이 무섭고 두렵고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스럽죠.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왜 이러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오늘 아침에 꿈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이 꼭 시계 같아요. 내 손에 이 손등에 시계같이 이렇게 붙은 검은 게 그거 있잖아요. 왜 이 개미 같은 거 이렇게 벌레약 이렇게 붙이는 거, 손등에 그런 시커먼 게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서 개미가 막 수백 마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뭐이지 이게 개미가 왜 이 속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막 쳐도 안 죽어요.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거기서 나오는, 제일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찌개벌레 같은 거 있죠. 큰 거, 쇳덩어리 같은 게 시커먼 게 한 마리가 왕인가 봐요.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고 내가 놀라서 깼어요. 너무 생생해요. 그게 뭔가 봤더니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를 암시하는 것 같아요. 개미는 뭐예요? 개미 일벌레잖아요. 일벌레. 그 왕은 뭐예요? 왕. 개미의 왕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제 바깥으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드러낸다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오면서 그 꿈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지금 이 고통스럽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게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 아까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아무리 비싼 교회, 아무리 큰 교회도 소가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 난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큰 교회도 몇천
연세중학교에 성가대 없어요. 20명 넘으면 큰일 나요. 못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20명이 되고 어떤 교회든지 20명이 넘으면 안 돼요. 성가대도 없어요. 그럼 어느 나라 교회도, 대한민국에서 드리는 교회들은 다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꿰뚫어 봐야 돼요. 꿰뚫어 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를 꿰뚫어 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20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앞을 내다보는 학자가 한국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그 연구를 한 거를 발표했어요. 2000년대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한국이 더 이상 이제 발전하려면 다 바꾸지 않으면,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 IT 산업으로 완전히 다 바꿔야 된다. 인터넷이 뭐고 빨리빨리 해갖고 최대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다 바꾸지 않으면 한국은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살아나지도 못하고 일본, 중국, 이 강대국 사이에서 다 먹혀버린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이 저의 찬스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 기업이 누구냐면 삼성이에요. 삼성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저희 뭐라 그랬어요? 안에만 바꾸지 말고 모든 걸 다 바꿔라. 그리고 반도체가 엄청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했죠. 결국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터키가 엄청나게 잘 살았어요. 오스만 제거. 근데 터키가 지금 국민소득이 1년에 $10,000밖에 안 돼요. 12,000달러에서 다시 내려갔어요. 터키가 우리나라의 몇십 배 큰 나라예요. 근데 소득이 $10,000밖에 안 돼요. 도로 내려갔어요. 12,000에서 $10,000로 도로 내려갔어요. 아르헨티나 석유가 엄청 많고 자원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의 몇 배 큰 나라냐면 35배가 큰 나라예요. 아르헨티나. 그럼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알죠? 굉장히 잘 살고 세계 5위 안에 땅덩어리가 5위 안에 들어요. 자원도 풍부한 나라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엄청나게 못 살아요. 지금은 그냥 못 사는 게 아니라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브라질보다도 못 살아요. 이렇게 전락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거기는 중요한 것은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걸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정부에서 하니까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드려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으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묻는 자들이 없어요. 묻는 자들이. 어린아이가 그러잖아요. 모르면 어린아이 때 엄마들이 어린아이가 잘 크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어린아이들이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아이들이 잘 크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문제냐면 아이들의 교육이 이거 안 바꾸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큰일 나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에 3-4개씩 다니면서 밤 11시, 12시 돼야 집에 들어가고 이게 미친 나라죠. 응? 그런데 대학을 나오면 쓸모없어요. 교육이 다 쓸모없어요. 전공이 다 쓸모가 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쓸모없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이 선진국이잖아요. 최고의 선진국인데 독일은 대학교 가는 율이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40%, 10명에서 4명만 대학을 가.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죠. 70%, 80%가 대학을 가. 그 대학을 가면 뭐야?
아무것도 써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40%밖에 안 가는 독일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지금 우리나라는 큰일 난 거야. 시대적으로.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날 때야 돼. 시대를 어느 시대든지 봐봐요. 3.1운동 전에도 독립운동을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 중에 거의 다가 종교인들이에요.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요.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래도 앞을 내다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세대는 이렇게 끝나지만 앞으로 자손 후손들이 나라를 찾아주려면 우리가 이것을 끝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다 털리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대고 대다 집에 있는 금수저까지 다 팔아대버리고. 응?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들에게 지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주관은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돈을 믿지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문제는 돈을 믿지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럼 종교생활을 왜?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가기 싫어서 하는 거야 종교생활을. 그러면서 돈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안 믿어. 이게 신앙이야 이게. 돈을 믿지 하나님은 안 믿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 0.1% 하나님을 노아의 방주 시대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했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종교 생활을 했을 거라고. 지금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강화문에서 부활절 집을 못해요.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부활절이라고 강화문에 나와서 수만 명이 나와서 수십만 명이 나와서 부활절이라고 예배 지내고 그럴듯하지만 너희들이 돈을 의지하면서 종교인 흉내만 내는 거 난 다 소용없다는 거야. 다 소용없다는 거야. 오늘도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원숭이 엄마처럼 자기 자식, 구원받을 자식, 쓰임받을 자식은 등뼈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셔요.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니까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남으려면 내가 이렇게 너를 밟아야 너는 살아남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 네가 이 세상에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이 세상을 네가 이렇게 하자면 너는 구별되어 살아가기 어려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구별되어 살아가기 어려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철저히 구별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구별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처음부터 그러지 하나님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본토 친척 함집을 떠나. 그럼 왜 떠나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가 없어. 왜? 주변을 다 관계 이런 게 다 형성이 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돼. 떠나. 광야로 떠나. 아브라함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수록 잘 먹고 돈 잘 벌고 축복받고 이건 절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아서 그래요. 응?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수록 신앙인들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쁜, 더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는데 그게 또 어떤, 이거보다도 더 엄청난 팬데믹을 가져올 거래요. 그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예수 진짜로 이제 거의 큰 교회에서 20명만 예배 드리다시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진짜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몇 가정끼리 모여서 예배, 가정끼리 모이지도 못해요. 5명 이상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집에서, 그나마라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배를 아주 사모하는 사람만 드려요. 하나님이 이것도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완전히 정말 아주 구별을 철저히 시키는 것 같아요. 구별을. 응? 이제 망해져 나가고 죽어나가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겠죠. 죽어나간다는, 망해져 나간다는 게 이제 빚 때문에 올라가 있는 교회들은 다 그러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은 그래. 오늘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6만 개래요. 교회가 6만 개. 지금은 딴 때 같았으면 부활절 막 이러면서 여기 막 온 동네마다 이게 다 걸려있잖아요. 근데 올해는 걸려있지도 않죠. 그죠? 하나도 걸려있지도 않아요. 왜? 교회가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쓸 돈이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힘들어서 못해. 벌써 힘들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잖아. 그래서 응? 딴 때 같았으면 난리 죽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들만의 잔치죠.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도 않는 그거. 그들만의 잔치. 내가 이상하다.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이게 없어? 정말 당신들이 정말 하고 싶었으면 땅을 파서라도 이걸 했을 텐데 이거 할 만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거 할 만한 여윳돈이 없어서 안 하는 거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다면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죠?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건 뭐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냥 건성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형식적이었다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응? 제가 그런 얘기도 김갑주 집사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너는 거기서 하나님에서 요셉이 되지 않으면 너는 헛고생이다 내가 그래. 하나님이 계속 환경을 보고 왜 내가 이런 환경이, 내가 왜 이런 환경이 돼야 돼? 내가 억울하다고만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물어보는 자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나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는 뭐예요? 물어보는 자를 기뻐해요. 막 물어봐. 앉기만 하면 물어줘다. 앉기만 하면 물어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멸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알려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의인 40명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없어, 의인. 그럼 의인 30이 있으면요. 계속 아브라함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계속 질문을 던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래, 내가 네 조카 롯과 네 조카 롯의 가정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질문을 던지니까. 응? 그걸 보면서 뭐야? 난 그걸 보면서 느낀, 아브라함은 질문의 사람이었구나. 그 질문의 요지는 뭐예요? 말아달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응? 거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이 얼마나 있을지 그거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응?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가 집됨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혈기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화를 냈기 때문이다. 화를 낸 게 아니라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면 바위가, 그 산의 바위가 그대로 갈라진 틈에서 물이 나오는 그대로가 그대로 있어요. 이 성주실내 그 인터넷에 보면 어떻게 여기서 물이 나왔을까? 이게 기적이니까 물이 나왔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세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바위를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위에게 뭐라고 말하고? 바위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했어요. 샘모라 터져라고 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내리쳐버렸어요. 그 분노가 너무,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분노가 너무 견디지 못해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위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내리치면서 바위가 갈라지는지도 모르고 막 원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원망하면서 내리치는 거야. 이미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절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치는 거야. 응? 하나님 거기서 그걸 본 거죠. 너 왜 내 말에 불순종해? 내가 너한테 바위를 언제 치라고 했어? 바위에게 명령을 내리라고 했지. 언제 내가 너를 바위를 치라고 했어? 그 바위를 친 게 왜? 바위를 쳐서 갈라진 거는 뭐예요? 불순종에 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의 증거라고 좋아하지만 나는 그걸 기적의 증거라고 보지 않고, 모세가 불순종의 증거구나. 바위를 치지 말고 명령을 내리라고 했는데 왜 바위를 쳐가지고 갈라졌으니 그 불순종이잖아요. 응? 이 시대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엄청난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큰 교회 사람들은 싫어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그래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내가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정신으로 시작했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가대까지 다 없애버리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배 같이 따른 예배, 성가대도 없이 예배 같이 따른 예배를 하나님 드리게 만드셔요. 성가대도 있고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 나을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이 성가대도 성가대도 없게 하고 교회마다 아예 성가대,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왜 이렇게 하나님 훈련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가대도 근사하게 있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예배인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숭이처럼 등을 밟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왜? 여러분을 죽이려고 등을 밟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등을 밟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원숭이가 자기 애기 원숭이를 등을 밟으면서 아프지 않은 엄마 원숭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아프겠죠? 소리를 내고 팍팍 소리 지를 때마다 아프지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내가 원숭이답게 살 수 있단다. 이렇게 해야 내가 어떤 적이 와도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단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날개를 원숭이가 이쪽으로 날고 저렇게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태어나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편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어미 원숭이는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원숭이들만이 내려오는 훈련 방법이겠죠. 그 원숭이가 엄마한테 배운 거. 그 엄마한테 배운 원숭이가 자기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자식한테 똑같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하니까 몇천 년 나라가 바뀌어도 나라를 잃어먹어도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관습을 잃어버리지 않잖아요. 왜? 엄마들은 계속 똑같이 자식을 교육시키니까 어느 나라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제가 어저께 스위스 운하를 공부하다가 너무나 웃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원래 스위스 운하를 만든 것, 아니 스위스라네, 이집트 운하가 일본이 만든 큰 배가, 이집트가 운하가 양쪽으로 한 200m 정도, 25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400m짜리 큰 배가 가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세계 유류 수출 품목이 다 흘러 지나가는데 거기를 못 지나가니까 막 300대, 400대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예인선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배를 만든 게 일본이래요. 그래서 일본한테 이집트 사람들이 일본한테 손해배상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청소송을 한대요. 근데 그 이집트 운하를 처음 만든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거 원래 프랑스에서 만든 거예요. 프랑스가 이집트를 점령했을 때 프랑스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갖고 이집트가 약할 때 1950년대께야 1956년인가 57년대를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집트를 기술적으로 공습해가지고 그 이집트 운하를 완전히 점령해버렸어요. 그쪽만 나라 완전 점령해서 이집트 운하를 완전히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나라도 없는 거 나라를 만들어줬더니 이집트 운하를 빼서 그 우리가 점령했던 건데 우리가 만든 건데 그 영국과 미국이 압력을 넣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철수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것을 뺏어버리는구나. 왜? 원래는 이집트는 하나님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나안 땅이지 이집트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땅을 점령했다가 도로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다가 좋다고 점령했다가
그냥 손들고 나온 거예요. 꼼짝없이 손들고. 그런 건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성경책에, 아니, 설교에 뭐 성경책에도 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나오지도 않으니까. 진짜가 역사였는데도 안 나오고 있어요. 하여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근거는 직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직분이 축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고라 자손이 자기 직분을 우습게 여겼다가 법궤를 만들고 법궤를 들고 다니고 하는 게 고라 자손의 직분인데, 하나님이 그 직분을 줬는데 고라 자손이 원망 불평하다가 제사장들한테 대들었어요. 왜 내 집안 너희들만 좋은 거 하고. 결국은 지진이 일어나서, 하룻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 자손은 수만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건 뭘 말하고 있냐면, 직분을 소중히 여겨. 직분은 좋은 게 있고 나쁘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직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 직분을 우습게 여겼다가 저주받은 자손이 유일하게 고라 자손이에요. 교회에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목사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 직분을 우습게 여겼다가 그 사람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저주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직분이라는 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가, 목사는, 담임 목사가 최고 교회 대빵이라며. 모르는 친구들이 이런 소리를 해요. 이 교회가 뭐 담임 목사가 교회 대빵이라며. 장로는 그만치 대빵인가? 뭐요. 모르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은 뭐냐? 직분에 충실하는 게 축복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그러니까 예언이한테도 그랬잖아.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너는 무엇을 받고 싶냐? 물어보는 거예요. 넌 내일 어떤 걸 하고 싶어? 정하지 않으니까 넌 내일 어떤 걸 하고 싶니? 솔로몬에게 물어봤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 그게 솔로몬이 대답하잖아요. 예언이도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혼자 설 거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나를 돕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만난 자를 만나서 이런 일을 평생 이렇게 하면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축복은 신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바쁘니까 회사에서는 출근하라고 그랬지. 교회를 안 가면 그것도 찝찝하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고 담임 목사님이 축도도 하기 전에 나가버려요. 얼른 급하니까 빨리 나갔어. 나중에 그거를 하나님이 깊이 책망할 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축도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가요. 축도 받고 나가지. 축도 딱 받고 그러고 나가요. 오늘은 이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람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야 이렇게 축복하여. 축복하는 권리를 누구에게 줬어요?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너희는 이렇게 내 백성은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의 권리를 누구에게?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만인 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만인 제사장이니까 이제 축복은 뭐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먼저 야곱을 축복해놓으니까 그 다음 아들에게 장남인데 축복할 게 없잖아요.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왜 껍데기 축복만 하잖아요. 응? 원론적인 축복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가 막 난리 치면서 죽일 듯이 하는 이해도 가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따지면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축복 사람들이 너무 또 축복에 빠져도 안 되겠지만 이걸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권리를 내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하셨어. 너희 이렇게 허락을 한 게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는 가장에게 나중에 에서가 아니 야곱이 애굽의 총리에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집트 왕한테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이집트 왕이 야 요셉아 너희 아버지가 오셨다면서 그 너희 아버지가 왔다고 하니까 이제 야곱이 왔어요. 이 이집트 왕 앞에서 똑바로는 앉았겠어요? 쪽으로 이러고 앉아있는데 대단한 게 너무 놀라요. 그게 이집트 왕이 뭐라 그래? 에서가 뭐라 그래? 내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그네로 산 세월이 130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그 권위가 흘러나오고 대단한 게 흘러나오는 걸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달랬잖아. 이집트 왕이 일개 총리의 신지 총리의 아버지에게 자기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축복 기도를 해달래요. 이 사람은 되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야곱이 어떻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게 복을 받은 사람 따로 있던 거예요. 외국의 왕이지만 이집트의 왕이지만 그 사람 뭐야? 하나님이 부르는 왕인데 틀림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 당신의 아버지인데 우리 요셉의 총리의 아버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어. 나 그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고 싶어서 지금 막 이러지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가 네팔을 선교하고 미국을 선교하다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공항부터 막 안식이도 좀 어떻게 받아보려고 교회에서 막 표를 얻어가지고 막 줄 서고 난리 날 거예요. 난리 6.25 난리도 아닐 거예요. 이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난 믿어요. 올 거라. 응? 그때만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경무원 두기도 바쁘지 이제. 그래서 요새 그러니까 보면 알아요. 이분이 축복받을 사람이구나. 이분은 저주받을 왕이구나. 왕이라도 똑같은 왕이라도 다르잖아요. 그죠? 응? 그래서 오늘 왕의 축복의 이 근원이 제사장에게 있고 또 가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돈 잘 버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영적 흐름의 계보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물론 돈 잘 버는 사람이 나가서 벌고 직장이 없는 남편이 가장 죽은 노릇은 하지만 하나님이 세운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상이 세월이 바뀌면서 환경은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통해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만 중요한 거예요. 고라자손이 왜 망했는지 직분을 우습게 여기다가 망한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도 축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직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왜 하찮게 여기냐고요.
주신 직업은 무엇이 됐든 인간은 하찮게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어떤 사람도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평생 2대째 교회에서 오래된 교회에서 그 교회 관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요, 자녀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왜 복을 받을까? 그분이 복을 받은 만해서 그 직분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지. 담임 목사가 그분을 갖다가 아유 추운데 고생한다고 이렇게 떠받들이지 않아서 개무시하듯이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와 상관없이 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잘 섬기는 거예요. 몇 분 받지도 못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죠. 네가 하찮은 그 직분을 가지고도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자손을 축복하고. 나중에 그가 죽을 때는, 그 집사님이 죽을 때 돈이 없으니까 권사하고 장로도 되지도 못했어요. 그냥 집사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이 뭘 보고 직분을 축복하시는 거 보고. 그래서 나중에 그분은 죽고 난 다음에 유명해졌어요. 아, 훌륭한 직분자였다. 또 그런 직분자를 몰라고 목사님 좀 한심해 보이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